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모든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질병을 정복하려고 하면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또 한 가지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자기 책임, 자기 주도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너무나 많은 성과를 강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하면서 잘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이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도 고통받고 아프며 또 각종 우울증과 정신병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하는데 꼭 간 때문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우리는 매일 피곤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도 살아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피곤하겠지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은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있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살 수 있기에는 너무 죽어 있는 것이다. 죽을 수 있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살 수 있기에는 너무 죽어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치명적이고 더 무거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송사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인 이사야 39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질병에서, 치명적인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또 아주 커다란 실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축하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마음의 고삐를 놓쳐버린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궁정과 왕궁의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 국방력과 자기의 경제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책망하시면서 너가 지금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불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염증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명적인 질병에, 이 영적인 질병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오해와 다르시고 그 어떤 신과도 비교 불구한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도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무명의 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이름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아십니다. 저에게도 야곱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야곱의 모습이 있는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땠습니까? 야곱을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필요와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명철은 어떠십니까?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지혜와 능력의 총합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해주면 너무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힘내라는 이 위로의 말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힘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난 도저히 힘을 낼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단 1%의 힘도 없는데 힘나라고 하는 그 말도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힘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힘내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실제적인 힘을 주십니다. 아주 풍성한 힘을 주십니다.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실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힘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끔,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필요에 맞게끔 실제적인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하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국가대표급 선수일지라도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체력이 좋고 다부지게 보이겠지만 저에게도 한계 상황이 있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 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은 어떻습니까? 1000번을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서 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그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40일 특세를 진행하면서 내일은 내가 반드시 쉬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어도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충전기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완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태양과 같아서 날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냇가의 푸른 나무와 같은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 지친 심령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어쩌면 나 오늘만 교회 나와보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앙망이 무엇일까요? 앙망이란 확신에 찬 기다림을 말합니다. 앙망이란 소망에 찬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아를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안나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메시아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앙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승리를 줄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되 바르게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앙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가난한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100만, 200만을 추정할 정도로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앙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비상하는 새 힘과 새 기쁨,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상의 능력을 얻게 될까요?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두 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망자, 속이는 자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 불과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야곱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광야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느껴요. 광야에서 악망의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 깊은 외로움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악망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악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광야의 경험과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바로 이런 베델의 광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앙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치열한 씨름을 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앙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생명을 걸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그 이름을 알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말의 뜻은 어루만졌다, 강하게 쳤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강하게 쳤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야곱의 교만과 야곱의 그 의지가 꺾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느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뼈를 쳐서 부수셨다라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너를 어루만졌다, 내가 야곱에서 너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지가 꺾여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꺾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새 이름을 얻게 되고 새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야곱의 태도를 바꾸고 야곱의 존재를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하나님의 비전에 부어주심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입니다. 세상과 성공을 앙망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성공을 앙망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과 야복 강가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은혜를, 그 영적인 추억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의 축복과 이런 변화됨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상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할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뒤를 보아도 길이 없고 옆을 보아도 길이 없었어요. 다 막혀버린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책망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사방의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땅에 길이 막히면 홍해의 길을 내서라도, 하늘의 길을 내서라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비상에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본질과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겸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원하지만 힘과 권력의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힘이 크면 클수록 그 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불을 잘 사용하면 너무나 유용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재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똑같은 힘이 마블 히어로에게 주어지면 인류를 구원하는 힘이 되지만 이 빌런들에게 주어지면 큰 어려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상하는 능력을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을 거룩한 목적과 방향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삼손의 힘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힘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권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요한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요한을 높일 때 요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의 외로움과 광야의 영성과 광야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보다 강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고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상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 권위를 분별력 있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구약에서부터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저 광야의 무명의 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은 지금 이곳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비상의 힘은 혹시 여러분의 집을 세우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비상의 힘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명품 조연으로 삼아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명의 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유명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름으로 칭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피로하고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피로도와 우리의 피로의 이유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또 욕망을 위한 성과 때문에 지치고 고난 영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죽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는 메마른 뼈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함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악망의 기쁨과 악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망의 기쁨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속이는 자, 도망자 야곱과 같이 광야의 빈 무명의 꽃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의 불을 불러주심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피로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